할렐루야.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황호혼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면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돌봐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영혼은 중한 죄에서 벗어나 걱정, 무심,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낙심케 하더라도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의뢰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 하늘의 의로와 평안을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저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겸손하게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사 악한 세상 유혹에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과 구별하여 저희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며 기도해 오신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권능을 주시사 남은 삶을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중문화권에서 자라난 이곳 청소년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하여 다니엘과 요셉처럼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하여 그 꿈을 이뤄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학생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사 장차 많은 큰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영혼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1978년 10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베를린 한인성계를 창립하시고 지금까지 45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지체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대로 각각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 앞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봉사부, 예배부, 경조부, 관리부, 여전도의 동역부, 영상부, 성가대 반주자들 그리고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이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세계 여러 지역으로 나가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사역을 위해 쓰시는 모두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주의 귀한 사자 한은서 목사님을 영육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주님의 능력에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열심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매주일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으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연과학의 최대 공헌자라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우리 뉴턴을 잘 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학문을 연구했는지 몇 가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사 도우미가 와서 난로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좀 이렇게 물이 끓으면 계란을 넣어서 드시라고 그렇게 하고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정리하려고 들어와서 보니까 냄비에 물은 끓고 있는데 계란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들여다보니까 계란은 없고 그 안에 그 탁상시계가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 정도로 자기 일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 그 계란이라고 집어넣었는데 탁상시계를 집어넣은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수학 문제를 하나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푸는데 그 시간이 다 됐어요. 점심 시간이 다 됐는데 그걸 잊어먹고 계속 그 문제를 풉니다.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가 몰래 도시락을 빼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빈 도시락을 넣어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문제 그 풀든 못 풀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뉴턴은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 문제를 풀다가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드디어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먹으려고 봤더니 도시락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보고 이제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내가 아까 도시락을 먹었는데 깜빡 잊어먹고 내가 또 다시 도시락을 또 먹으려고 그러네 하면서 멋쩍게 웃어 넘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실이었어요. 자기는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몰두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시락이 비어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먹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 일에 몰두를 한 거죠. 대부분의 이 인류 역사에 업적을 남긴 분들을 보면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그 다른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 일에 몰두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땅의 그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후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한테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 약속하신 증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증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시한 겁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암소와 암염소, 또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사실은 뭐 집비둘기 3년 된 건 자기가 키웠으니까 알겠죠. 근데 들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3년 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요구를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뭐 한 가지만 해도 될 텐데 암소 한 마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요즘 돈으로 뭐 1,000만 원이 넘을 텐데 암소 한 마리, 암염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양, 그리고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해서 제사를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짐승을 취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제물은 배를 가르게 되어 있어요. 배를. 이 의식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방 문화에도 물론 있었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배를 가른다는 말은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배를 가르는 것처럼 죽는다 하는 무서운 그런 약속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배를 갈라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나와 함께 이 배를 갈라놓은 사이를 지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혼자 그 제물 위를 지나가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기쁜 뜻이 있어요. 아담 하와와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 간단한 약속, 선악과 따먹지 마라. 너무 쉬운 거예요. 뭘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니까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 많은 먹거리가 있고 산에 진미가 있는데 그 다 놔두고 먹지 말라는 그거에 눈이 꽂혀가지고 그걸 따먹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처음부터 깨진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할 수 없는 623가지나 되는 율법을 주셨을 때 다 지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해요.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깨졌어요. 안 된다는 게 증명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행동이 따르는 그 언약을 행위 언약, 행동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근데 그거는 첫 번에 이미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이루는 그 방법을 틀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은 하시지만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재물을 놔두고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같이 지나가지 않고 나 혼자 지나가겠다. 이게 뭐예요? 너 그냥 빠져라. 너는 어차피 안 되니까 빠져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언약을 받고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창피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 혼자 이 언약을 완성할 테니까 너는 지켜보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걸 따라합시다.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 이게 은혜의 언약이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믿는 것뿐이에요.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쉬워요. 이것도 안 하면 죄지. 이것도 못하면 이건 죽어도 싼 거예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봐요. 이 장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창세기 15장 17절 먼저 좀 띄우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얻을 때 연기나는 불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그가 사이로 지나시더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얘기입니다. 다음 이사야 9장 6절 7절 시작. 아멘. 말씀 읽고 나서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Der Eifer des Herrn Jehovahs.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룬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한 가지 법도 죄 없는 현장에서 죄 없는 사람이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면은 한 아기가 이 땅에 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열심. Der Eifer des Herrn Jehovahs 그랬는데 Der Eifer라고 하는 말. Eifer 주구트 그러면 질투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질투하고 남자가 여자를 질투하는 그 질투를 말해요. 그 질투심을 가리켜서 Eifer 주구트. 열심을 찾는다는 뜻인데 인간이 타락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 열심이 어떤 거냐면요.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1600년 동안 40명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신약과 구약. 그리고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육신의 병을 고쳤지만 실은 영을, 너희들의 영, 고장난 영을 고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속 가르치셨어요. 회당에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들에서 산에서 귀에만 있으면은 모든 성도들 앉혀놓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의 시초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길에 다니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올 가을에 9월 달에 여전도에서 노방전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환자를 고치고 교육을 하시고 전도를 하시고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는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가깝게 따랐던 제자들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분이 그렇게 약하게 허무하게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가장 큰 죄인들 반역죄 혹은 반란죄 국가 반란죄 뭐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 노예들,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죄를 지면 십자가형을 행했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해 못할 일입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분이 무슨 사람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죠.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만 되면 새벽 미명이든 언제든지 군중들이 모여 있으면 조용히 빠져나와서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지 아니하셨어요. 시편 121편 4절에는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기어이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했을 때도 이 백성들을 영육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불이 뭡니까? 복음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에 대한 불이에요. 전도와 말씀 증거와 기도와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금요일 날 기도불을 좀 붙여보려고 강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붙습니다, 불이. 그래도 지금 몇 사람이 나오지만 불은 붙었어요. 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다 형편사정이 있는 거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시간과 그 에너지를 너무 아끼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고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천만의 말씀.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성전에.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에 떡을 떼고 그러니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부흥의 불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성령의 불, 전도의 불, 기도의 불, 열심의 불, 주님을 향해서 좀 충성스러운 그런 불들을 붙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헬라 원어의 퓨뉴마 제오라는 단어입니다. 퓨뉴마는 잘 아는 대로 성령이에요. 이 제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제오라는 게 뭐냐면 물이 끓어오른다는 뜻입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그 주전자에 물이 팔팔 끓어오르듯이 예?
그 전기 스위치 탁 눌러가지고 물이 끓으면 벽도 올라가면 물이 뚜껑이 불이 딱 꺼지잖아요. 더 이상 더 끓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독일어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열심을 품고라는 말을 브랜렌드 임 가이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불이 붙긴 붙었는데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참 우리는 세상 일에 열심히 많습니다. 놀러 가자 그러면은 정말 만사 제끼고 가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뒷짐지고요. 내가 왜 또 기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안 되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내 능력, 내 지혜로 다 살 수 있는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 자체를 물론 즐거워해야 되지만 그냥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면 안 돼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제자가 돼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해야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자기 모든 일생을 올인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냥 다 모든 걸 다 때려치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예? 얼마나 그 사람 학문이 깊은지 몰라요. 모든 성경과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거의 꿰뚫을 만큼,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지만 그런 분이에요.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에다가 공회원에다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그 출세하고 싶었던 것들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려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똥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올인을 해요. 올인을.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이 무슨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중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매. 처녀 총각을 잘 이렇게 중매해서 결혼을 시키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몇 번 중매를 한번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중매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중매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좀 뜨겁게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봐요. 소리가 이렇게 작아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간과 재물과 정열을 썼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아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것 외에는 죄송해요. 정말 부질없는 겁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주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것 말고는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존 맥셀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조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에 다니게 됐답니다. 그때 물었답니다. 삼촌 어떻게 해야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선배로서 한마디 해달라 그랬더니 3가지만 잘해라 그러더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해라. 뭐라고 하든 누가. 2번째는 네가 맡은 일은 무조건 책임을 져. 어떤 경우라도 그건 샤편해야 돼. 그리고 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신호를 보내면 절대로 나인하지 마. 어떻게 살아도 도와줘. 3번째는 뭔데요? 종종 사장님을 찾아가서 저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해서 뽑으셨는데 나에게 뭔가 더 시킬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라. 이 조카가 정말 그대로 실천을 했답니다. 10년도 못 가서 이 자매가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같이 교회를 섬겨도 그 자세가 그냥 한눈에 다 보여요. 자세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해도 세상 눈에는 다 이게 보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하게 충실되게 정말 헌신하는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태하면 안 된다. 모든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죠. 괴테는 이런 말했습니다. 천재란 열심의 계속적인 행동이 반복될 때 천재가 되는 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일 여자가 부지런하면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행복한 나라가 된다. 와도라는 분이 이런 말했어요. 열정과 끈기는 보통 사람을 특출하게 만들고 특별한 사람을 보통 사람으로 만드는 건 게으른 거다. 게으름이다. 칼바르트는 그런 말합니다. 신앙은 열정이고 헌신이다. 헌신하지 않고 열정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에디슨이 축음기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2만 번의 실험을 합니다. 한 번도 그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인데 2만 번을 반복해서 축음기를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그 그림 한 폭 그리는데요. 10년이 걸렸답니다. 10년.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화가가. 스승은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 그린 대로 쭉쭉 잘 팔려. 근데 자기는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그림은 왜 안 팔리고 선생님 그림은 이렇게 잘 팔립니까? 내 그림과 선생님 그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는 하루에 3개씩 그리지만 나는 3년에 하나씩 그린다. 이게 뭐예요? 하나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을. 코카콜라 회장은 그런 말합니다. 내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음료라는데 그렇게 잘 팔리죠. 그 열정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왕으로 그런 명성을 날렸습니다. 물론 끝은 별로 안 좋았지만. 이분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얻은 게 지혜입니다. 그냥 몇 번 기도해보고 며칠 기도해보고 몇 달 기도해보고 안 되면 내려놓는데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돼요. 이때 당시에 제사 한 번은요,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창자를 끄집어내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게 10번 드리기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미 왕인데 자기가 굳이 무슨 그렇게 1000번씩이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죠. 정말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기록했을까. 물론 성경 역사하셨지만 그의 경륜과 그의 엄청난 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어쩌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지혜를 주어졌을 때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1000번의 제사라 그래가지고 제물을 해가지고 매주마다 1000번 제사라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는 자매가 있어요. 지금 300 몇 번까지 간 것 같아요.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면 예물을 드려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중력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헌금을 드렸다 안 드렸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자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솔로몬은 제사를 1000번 했다니까, 제사를. 줄리어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줄리어스라는 분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왔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꽤나 교회 열심을 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손님에게 자기의 품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줬대요. 난 이 정도로 열심히 산다. 그러니까 그분이 현미경을 탁 끄집어내더니 그걸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분석을 마친 다음에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기 전에 당신 그 열심 덩어리를 보니까 100근이군요. 100kg이군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열심 덩어리를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20%는 당신의 야심, 19%는 당신의 의심 덩어리, 30%는 당신 이름,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기타가 28%.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감사해서 열심을 낸 건 3%가 미처 안 되는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에서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한 헌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드렸다. 그걸로 끝내는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받고 정말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열심을 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르쳐내 보니까 플라워맨 이번에 보니까 열매가 잘 안 보여 보니까. 열심히 물도 주고 했는데 깎아도 주고 잘라도 주고 보니까 겨우 한 3-4개 달려있더라. 사과나무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사과나무 그 가지가 부러질 정도인데요. 그 뒤에 있는 사과는 사과가 딱 2개인가 밖에 없어. 근데 적어도 저 정도 나오면 사과가 한 50개, 100개는 달려야 되는데 2개밖에 없어요. 너무 민망한 거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어느 정도 열정이냐면요. 복음 증거, 이방인들을 또 자기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졌냐면은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시작.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시작. 죄에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선교를 하고는 있지만 늘 마음에 짐이 있어요. 너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극소수만 주님을 믿고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일 정도로 무지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내가 전하는, 내가 믿는,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주의 기록하신 생명록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왜? 내 백성이 비록 우상숭배를 해서 죄를 지어서 지금 망하게 됐지만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를 못 하신다면 차라리 저를 천국 명단에서 빼주시고 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열심을 갖되 뭐에 대한 열심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또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어느 정도냐면 이거 하다가 미쳤어도 내가 정신 나간 놈이라고 미친 놈이라고 그런 말을 듣든 말든 내가 설령 미쳤어도 주님을 위해서고 정신이 온전해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 강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반응만은 그래도 좀 예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의를. 우리 신앙이요. 예의를 지키는 정도만 돼도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이 뭡니까? 내가 걸어간다고 말하잖아요. 달려간다. 이게 뭐야? 열정이 있다는 거야. 열심이 있다는 거야. 같은 길에도 달려가는 거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다윗이 성군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다윗이 물론 잘한 것도 있죠. 근데 사실은 다윗이 잘해서인 것도 있지만 다윗 혼자 잘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자기 고향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잠시 쉬는 동안에 혼잣말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3장 15절 시작. 혹시 없나요? 예, 제가 성경을 안 보냈네요. 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냥 푸념을 한 겁니다. 푸념을. 전쟁을 하다가 잠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는 동안에 푸념을 했어요. 내가 살던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물이 있는데 그 물을 늘 떠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베들레헴을 뺏겼으니 누가 그거를 좀 마시게 할까? 물을 떠오라는 것도 아니고 안 마시면 죽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군 3사람이 이 적진을 뚫고 그 위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정말 그 물을 떠왔어요. 나중에 이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아요. 지금 거기에 적군에게 지금 점령되어 있는 걸 빤히 아는데 아비새와 분하야와 무명의 장군 3사람이 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그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푸념을 했지. 근데 이거는 물이 아니다. 너희들의 피다.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겁니다. 다윗은 그 충성을 자기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하나님에게 연결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그게 그냥 그 사람에게 한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은 그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충풍병자가 있는데 충풍을 걸려놔서 이렇게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4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집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꽉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 다음 교회에 가자. 기다렸다가 예수님 마치고 나오시면 그때 뵙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다른 사람 하나를 살려내고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회를 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지붕으로. 그 문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뒤쪽으로 해가지고 지붕으로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요. 말이 그렇지 이 집주인한테 얼마나 야단을 먹었겠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거는 누군가를 뭘 도우려고 할 때도 어느 정도껏 돼야지. 이건 미친 짓이잖아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건 욕을 먹어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욕을 먹을 일을 합니다. 왜요? 땅의 길이 막히니까 하늘길을 여는 거예요. 하늘길.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안 될 때 낙심하고 보통 내려놔 버리거든요. 근데 이 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네 사람도 이름도 밝히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네 사람이라고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보편화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네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이 환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쓸 때 결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이 일을 할 때 인간적으로 했던, 신앙으로 했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시작. 5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앞에 구절을 제가 그냥 패스를 했는데요. 그 들것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지붕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그 자기 앞에 이렇게 들것에 의해서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의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다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예? 그를 남의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예? 얼마나 표현할 말이 많잖아요. 너무 지나치다. 뭐 선한 일도 좋지만 남의 집을 부시면 되냐.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은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중풍병자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래 이 환자는 죄사함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좀 교회 나오는 걸 소홀히 하거나 나올 의욕이 없는 사람들, 아직 전도해야 될 사람들, 교회 나올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몇 사람이 좀 이렇게 함께, 야, 우리 좀 이 사람 전도하자. 서너 사람이 달라붙으면 그 사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전도하는 걸 빤히 알면서도, 아니, 어떻게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도 교회에서 무관심해요. 새로 왔는지 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하죠. 새로운 신입사원이 오면 그날 저녁에 파티도 하고 회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더더군다나 한 영혼이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으면 개인이 왔던 데리고 왔던 환영하고 좀 끌어안고 안부도 묻고 뭘 도울 게 없는지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12절 읽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좀 색다르게 뽑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재미있어서 글을 가져왔는데, 그 지원한 사람을 서류 통과를 하면 면접을 본대요, 면접을. 근데 면접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일단 그 사람이 무심코 회사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 걸음걸이를 지켜본대요, 몰래. 그 걸음걸이가 이렇게 축 처져 있거나 당당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좀 씩씩하지 못하면 일단 감점. 두 번째는 인사성을 본답니다. 아는 사람을 봤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상사를 봤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하다못해 눈인사라도 하는 사람은 플러스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인사성을 봐요. 그건 그 사람의 인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성을 본답니다. 일부러 같이 심사위원이 같이 목욕탕을 들어간대. 여기는 뭐 독일은 좀 다르지만 한국은 대중 목욕탕 있잖아요. 그래서 온탕이나 그 냉탕을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 친구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지켜본대요. 근데 물이 뜨거우니까 금방 튀어나온다든지 물이 너무 차니까 또 금방 튀어나온다든지 그것도 역시 감점이래요.
그리고 노래방에 들어간답니다. 놀러 가자고. 노래방에 가지고 노래 실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몇 점 나왔는가 보는 척 하면서 뭘 보냐면 그 사람이 어떤 곡을 선곡하는지를 본대요. 주로 어떤 곡을 부르는지. 예를 들면 울려고 내가 왔더냐, 웃으려고 내가 왔더냐, 뭐 이런 노래 부르면은 감점이에요. 근데 그 노래곡 자체가 경쾌하고 희망적이고 그 노래 자체가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는지, 그리고 자제력을 본답니다. 회식을 한대요, 일부러. 그래서 술도 권해보고 다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절제하지 않고 마구 퍼마셔대기 시작하면 이것도 역시 감점을 준답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시험이 있는데 열정을 본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일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얼굴 표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가. 그래야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섬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회사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권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은 한 환자를 정말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12절에 다 상을 가지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네 사람의 행동도 봤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도 봤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육체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올해 그래도 이번 주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주만 해도 날씨가 정말 엄청 더웠는데 이 더운 날씨보다 이열치열이라는 거 아시죠? 더울 때 자꾸 너무 찬 거를 찾으면 더 더움을 느낍니다. 오히려 더울 때 뜨거운 티를 마시면 더 그 더위가 선선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여름 뜨거운 것보다 더 뜨겁게 성경도 좀 읽으시고 나와서 기도도 좀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노는 일보다 공부하는 일에 더 재미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지금 공부하러 왔잖아요.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유학생들 가능하면 교회에서 웬만한 일은 안 맡기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맡기지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 뭘 많이 이렇게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례입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너무 교회를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되죠. 그렇다고 예배 시간을 도외시하면 안 되고. 그러나 그리고 또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 우리 어린 생명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성경 열심히 읽고 더 뜨겁게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열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왕에 기도하는 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나도 열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목소리를 내서 작은 소리라도 좋고 큰 소리라도 좋습니다. 하여간 목소리를 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가 사랑 가운데 보시고 주님이라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아버지 열심에 정말 열정에 승리나가는 자녀로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유심히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내가 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 대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열심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아버지, 나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왕에 사는 거, 이왕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의 모든 신앙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열정의 열심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주시고 여러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를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그 믿음 따라 아버지 맘대로 갚으시고 그렇지 않은 삶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또 아버지의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또 아버지 주님을 드리는 모든 죄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중심을 보시고 중심대로 주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 가다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로 복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소수가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건이 안 돼서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닐리 자매님이 지금 해산을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좀 해산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병원에 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예배 마치면 그냥 가지 마시고요. 간식을 저쪽 지금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가 커피 마시는 데도 갖다 놨습니다. 가셔서 앉아서 좀 교제를 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교제가 좀 많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놀고 또 나이 드신 분들끼리 하는데 좀 섞어서 같이 좀 교제가 좀 풍성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큰 노래 가셔서 같이 교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다독대 열심히 읽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더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라고 또 금요기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대한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주일학교가 합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떠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시간 구애 받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우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nun Jesus ihren Glauben sah, sprach er zu dem Christfrühstücken, mein Sohn, deine Sünden sind dir vergeb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로 여호와의 끈질긴 열심히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열정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두 분이 생일 맞이했습니다. 김혜옥 집사님, 또 최형연 자매님 두 분이 오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저 뒤에 양쪽에 계십니다. 오늘 손을 향해서 이쪽 저쪽, 이쪽 분들은 저쪽, 이쪽 분들은 이쪽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향해서 생일 축하를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또 두 딸을 생일 맞이해서 축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한 주간 우리 성도 가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이 동행하셔서 아버지 열정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마치고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